자, 욥기의 개관을 보게 되면요. 욥기를 한 번쯤은 이제 보셨죠.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욥이 당한 고난. 그러면서 욥은 이 욥기 내내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거는 이제 주제는 이런 겁니다.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왜 당하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욥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고난의 이유에 대한 걸 욥의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을 막 비난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장까지는 욥이 왜 공경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그 친구들의 계속된 그 대화 형식의 글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새 친구는 아니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이제 탁 종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욥이 궁금했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욥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 빌닷 또 욥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야기하고 또 욥이 이야기하고 이 구조가 계속 돌아가요. 그게 이제 3번에 걸쳐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을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과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인공인 욥이 있고 그 친구들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인물이 되겠고요. 장소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스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스 땅이 어딘가 하면 아라비아 반도의 북부 쪽을 이야기해요. 아라비아 반도는 지금의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중동의 그 북쪽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배경 연대에 대해서는 이 욥이 살던 당시가 도대체 언제냐, 네, 그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욥기 안에 보면 딱히 언제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배경이 뭐 몇 년이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추정해 보기에 이 이야기들은 아마 족장시대의 이야기일 거다라고 추정해요. 족장시대라는 건 언제인가 하면 아브라함 때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욥이 나중에 맨 끝에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이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욥에게 왔던 그 고난에 거의 배를 다시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욥이 그로부터 14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욥의 수명을 보게 되면 좋게 200년은 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마 이때 이 아브라함 때 정도일 거다라고 계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때로 보면 그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아브라함 때가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저리쯤에 아마 이 욥이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욥기를 보면서 알겠지만 욥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부자인데 욥이 부자인 이 재산을 추정할 때, 그러니까 재산의 단위를 정할 때
뭐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가지고 이 재산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가축이 더 중요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 정도일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욥이 가족 단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됐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런 것처럼 아무나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데 욥은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욥기 안에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야곱 때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니까 그 야곱 이전이라는 말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기 안에는 족장 시대에 사용했던 하나님을 지칭했던 호칭이 있어요. 샤다이라는 호칭인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거든요. 전능자. 이 욥기 안에는 그 전능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37번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사용했던 언어 자체가 그때 당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은 족장 시대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기록 연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은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욥기의 배경이 이때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욥기는 이제부터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이 5권이 성경에서 시가서죠. 그러니까 뭐 욥기에 있는 모든 글들이 시로 되어 있다는 건 아닌데 시적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이제 시가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지혜서로 이제 딱히 뭐 분류되진 않지만 지혜의 말씀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잠언처럼 마치 지혜서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1장, 2장은 욥의 공경이 시작되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배경이 되는 그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라는 이름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에서 욥이라는 뜻은 고난을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 고통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동일한 이 음으로 불리는 아랍어에서는 이 욥이란 뜻이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욥의 상황이 맞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그리고 회개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욥의 딱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바른 사람이었어요. 이 1절의 끝에 얘기한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라 욥을 지칭할 때 나타내는 수식어예요, 완전히. 그래서 8절에도 나오고 또 2장에 가도 2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2절, 3절에는 욥이 가진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것을 금이나 은 같은 어떤 고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축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족장 시대라는 걸 짐작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면은 뭐 숫자가 많죠. 양, 낙타, 소, 암나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많은.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훌륭하다는 말은 가장 부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가장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뭐 집도 굉장히 컸겠죠. 그 근방에 이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큰 동네를 아마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아주 부자였다. 또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 가족의 제사장직을 이제 수행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혹여나 이 술을 마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하였을까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죄를 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욥이 직접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마치 그 천상회의가 펼쳐지듯이 이제 그런 가운데 사탄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7절에 보면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가 하면 이 땅을 두루 살피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사탄은 두루 살피고 다닙니다. 살피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네가 욥을 봤냐? 욥이 정말 대단한데 네가 욥을 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 알죠, 사탄도. 그러면서 사탄이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른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 이야기가 10절 중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소유물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물을 맡긴다. 하지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욥의 고난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죠. 13절부터 보면 하루는 하면서 하루 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끔찍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일어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2절, 3절에 가지고 있던 아들, 딸, 양,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종 다 한 번에 잃어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 일들을 욥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19절까지 나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예전 성경으로는 적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22절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장에 넘어가는데 2장에서 또 똑같은 이제 천상의 장면이 나오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욥을 또 자랑하지요. 사탄에게 욥을 봤냐? 욥이 대단했다. 그러면서 3절 끝부분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이제 뒤에 있을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치게 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얻는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대답하여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생명을 얻는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할 정도로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니 그 생명에 어떤 치명상을 가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욥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를 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허락하세요. 6절 끝에 보면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게 되는데 7절에 보면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욥이 이제 재 가운데 앉아서, 재라는 거는 약간 소독, 양잿물 같은 그런 성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워낙 온몸이 가려우니까 이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벅 긁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9절에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욕하고 그냥 그 고통당하고 있느니 죽어라.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이 아내가 볼 때도 욥이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차라리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거겠죠. 근데 욥이 또 10절에 이런 엄청난 또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복만 받는 거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다 이유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이 참 대단하죠. 자, 그런 가운데 11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중간에 누군가 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는데 12절에 보면 셋이서 오다가 멀리서 욥을 보게 되는데 욥인 줄 알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완전히 몰골이 예전하고 완전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같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옆에서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같이 이제 슬픔을 나눕니다. 이제 3장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한탄하는 거죠. 절대 뭐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왜 낳았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하면서 2절부터 욥이 자기 입을 열어서 이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7일 동안 2장 13절에 있던 것처럼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그를 지켜봤던 그 친구들 앞에서 드디어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3장 2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마치 이런 시적 어떤 표현 같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리워야단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책에 보면 거기 이렇게 각주가 달려서 악어라고도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악어라는 게 이제 뭐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건데 바다에 사는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리워야단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바다에 사는 괴물이 있는데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고대에서는 바다가 너무 두려운 곳이었잖아요. 거기에 괴물이 있어서 그 괴물이 달도 이렇게 삼키기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 달이 뭐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게 일어나는 것도 아마 그 괴물이 그 삼키는 거다라고 이제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수 있는, 리워야단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날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자신의 생일을 계속해서 한탄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13절부터는 이 욥이 죽음을 동경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3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건 이제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갔으면 제가 거기서 평안히 누워서 쉴 텐데 뭐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 아무 고통받는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았겠다. 차라리 죽는 게 쉽겠다라는 뭐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에서 그 부인이 이야기했을 때만이나 해도 욥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자신의 그 마음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면서 욥이 한탄합니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제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욥에게도 이제 더 힘든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다 동갑 친구들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뭐 나이가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엘리바스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4장을 보면 엘리바스가 그 욥의 고백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부터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욥의 태도를 비난해요. 이 2절부터 보면 욥이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또 네가 보통 때는 또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네가 그렇게 하다가 정작 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를 봐라. 그래서 뭐 그 욥의 태도를 좀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7절에 보면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다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가 고난을 받는 거고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가 어찌 벌을 받겠는가?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친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욥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하는데 왜 와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 물론 엘리바스도 자신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욥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뭐 악한 자에게 벌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엘리바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또 이야기하듯이 고난에는 원인이 있는 거다. 괜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5장 6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8절부터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가서 회개해라 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네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욥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네가 징계를 받아들여라. 징계를 받는 건 오히려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전능자의 징계. 말씀드린 것처럼 샤다이라는 거죠.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전능자 앞에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아가라.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혼내기도 하고 품으시는 분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시는 분이기도 하다. 그런 하나님이니 네가 뭐 잘못해서 혼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욥이 들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힘들었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1장, 2장 보았지만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친구들 와서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장, 7장은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6장을 보면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여 이야기하지요. 내가 탄식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2절,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고 그 저울에 차마 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지경이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탄식에 다 이유가 있다. 내가 그럴 만하니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내 간구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상처가 되는 거죠.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상처를 받아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들로부터 이런 누구나 아픔을 당하면 친구들이 와서 동정이라도 해주는데 너희는 와서 나에게 동정은커녕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벌 받을 만하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좀 믿어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걸 너희만이라도 좀 믿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28절에 이야기하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도 또 욥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날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내 삶은 이제 끝이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벌써 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 달이 지났는데 그 지나가는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고 그냥 진짜 휙휙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날은 배틀의 배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서 그 날이 그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지켜보시는데 오히려 그게 자신한테 부담이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 다 챙깁니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욥이 이제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